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고비 때마다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5번 나타났는데 그 5번이 다 고비, 위기, 어려운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셔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오늘 본문 베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저 하란, 오늘날 터키 남동쪽에 있는 640km나 되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다가 해가 짐으로 베델에서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곱게 자란 야곱,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야곱이 빈 들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이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홀로 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가엾고 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서 이곳에 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 예물을 꼭 바치겠습니다. 그 하란 땅이 그 먼 길이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하란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을 삼촌 집에 있었는데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머슴살이를 했고 6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삼촌은 그렇습니다. 야곱아, 내가 품삯을 어떻게 너에게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야곱은요 달랐어요. 삼촌, 이 삼촌의 양떼에서 이제 아롱진 것, 점 있는 새끼가 나면 그건 내 것으로 주세요. 지금 다 점 있는 것은 다 골라서 이 삼촌이 가져가시고 이 하얀 양, 하얀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이 앞으로 태어나면 그건 나에게 주세요. 그건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몰아주시는지 6년 동안에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2때나 때를 이루었다 하는데 우리 생각에 2때가 얼마나 될까가 상상이 안 되지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위해서 돌아올 때 선물로 보낸 것이 나옵니다. 선물.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떼 중에서 양과 염소와 소, 나귀, 낙타 이것을 조금 떼어 가지고
형에게 환심을 살려고 선물로 보낸 것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자기 때 중에서 형에게 조금 선물을 보낸 것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선물 보내면서 여러분 10분의 1 주는 선물 봤어요? 2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양과 소가요 580마리예요. 58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요. 내한테 황소 한 마리만 줘도 나는 게 감동을 받아. 그런데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양이 200마리, 암염소가 200마리.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6년 만에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야곱이 이제 그처럼 큰 이제 복을 받았는데 삼촌 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삼촌이요 야곱이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니까 자기를 보는 안색이 달라졌어요. 안색이 달라요. 또 삼촌의 아들들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막 수근수근 하면서 여차하면은 그냥 야곱을 잡아서 뺏으려고 달라들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살벌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래서 안색이 삼촌 안색이 딱 변했어요. 그 아들들이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무서워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노름판에서 진 사람은 훌쩍 일어나 가지만은 딴 사람은 못 일어난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딴 사람이 돈 가지고 가면 이런 사람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지금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야곱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위로,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야곱이 출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은 야복강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형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종을 미리 형 에서에게 보내서 안부를 묻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러니 야곱이 과거 20년 전에 형을 속인 죄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시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것이구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치면은 20년 동안 모은 재물 내 처자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러니 야곱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하시고, 그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어려운 순간에, 형이 두려워 떨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승리자다,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도 이겼다, 그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니까 두렵던 형이 두렵지 않고 야복강을 힘있게 건너서 형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숲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이 야복강을 건너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람은 마음이 간사합니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화장실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요. 벌써 사람이 달라. 사람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은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수가 있고, 금방 얼굴을 바꿀 수가 있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갈 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깜빡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는 베델로 마땅히 올라가야 될 것인데 숲곳으로 가버렸어요. 삼천포로 빠진 거야. 삼천포 사람들이 이 말하면 싫다고 그러는데 삼천포로 잘못 빠진 거야. 영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말씀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육으로 빠져버린 거야. 야곱이 그 땅에 가서, 세겜에 가서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더라. 세겜은 물이 많고 땅이 넓어서 초목이 잘 자라고, 그러니 이제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우리간을 만들어서 크게 한번 번성할 것이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는데, 자기 생각과는 엉뚱하게 딸 디나가 그 땅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오라버니들이 화가 나서 그 성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 일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또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숫자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성읍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두 민족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됐다. 이제 떠날 수도 없고 이제 그저 있을 수도 없다 지금. 야곱이 아주 곤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오며 모아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주 곤경에 처해 있어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은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왜 이렇게 막장으로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거기서 내게 서원했지 않느냐, 제단 쌓는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지금 일어나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뭔가 일이 안 되고 자꾸 꼬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야곱은 130세입니다. 애굽의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130세 고령의 나이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또 두 번째는 내 나이 130세에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적응할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따라서 애굽에 가겠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불러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야곱의 일생에 위기 때마다, 환난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비 때마다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84년에 그때 4월 달에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 후였습니다. 어머님이 금요일 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신목사,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주신다고 그랬네. 그래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겠지요.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토요일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오늘 연락을 온다 그랬네. 그래요. 오늘 연락이 온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교사 대학을 밤에 하고 있는데 밤 9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한테. 의정부에 성민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목사님이 서울의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가시고 지금 교육전도사가 임시로 지키고 있는데 신목사가 거기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가 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족하고 회의를 하고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사임을 하고 왔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 건축할 때도 아주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울면은 그 다음날 길이 열려요. 참 놀랍게 열려요. 2년 전에는 꿈에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4절로 5절로 6절 말씀을 내게 금박으로 탁 된 것을 반짝반짝한 걸 보여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가는 길을 쭉 보여줘요. 그때는 왜 이런 걸 나한테 보여줬을까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말씀을 주시니까요 하나 걱정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강 목사님이 이끌어 나갈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보여주었어요. 예.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비 때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고비 때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